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온 자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어느 한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했죠. 그 지파가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기업이 되셨고 그들에게 주셨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그들에게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12 형제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곳곳마다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고 나에게 맡겨진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속한 나라가 저 하나님 나라라는 것,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업이 없는 유일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열심히 살고 누리고 남기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들을 먹고 마시면서도 내가 속한 것은 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기업이 없는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이 기억하면서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12 형제 지파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그 풍성함 속에서 또 나누면서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마치 이 땅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업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땅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이 없을 때 내 마음이 낙심이 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을 보고 그래 우리 시민권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는 이 시대의 레위 지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나도 막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마치 이 땅의 기업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에 혹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유일한 기업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 예수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고 있을 때가 참 많죠. 그러니 형제들 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12지파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되 또 이 땅에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여러분 읽었던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갈렙이 등장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그 땅, 조금 더 섬세하게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 이제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더라도 대한민국 지역을 다 모르는데 이스라엘 지역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 유다 지파 가운데 특별히 갈렙이 취하게 될 그 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약간의 반전이 있다면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산 자가 아니라 자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갈렙을 좀 소개할 텐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지금 이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현존하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왔던 인물들 가운데 그 1세대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갈렙의 출신 성분이 소위 남부러할 만큼 그런 출신 성분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 상관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그니스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에 대한 의견은 학자들마다 좀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갈렙이 정통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야. 순수 유다 지파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출애굽할 때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셨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사람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족속들이 섞여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횡재한 거죠. 또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은 또 무엇인가? 그렇죠.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 나왔던 그 여러 족속들 가운데 그니스 족속이 섞여 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갈렙도 그 족속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썩 좋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개라는 뜻이죠. 그리고 종, 노예. 근데 그 히브리식 이름을 보면 카프, 라메드라고 하는 이 이름의 합성어인데 자신의 마음을 전부 드린 자, 충성스러운 자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갈렙은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된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의 지파로 뽑힐 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아닌데 더 이스라엘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 가끔 자신의 가문과 출신 성분을 탓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신가? 왜 우리 조상은 이런가? 조상 탓, 부모 탓, 내 상황 탓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출신 성분이 똑같습니다. 본래 누구의 종이었대요? 죄와 죽음,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출신 성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논할 자격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가끔 제가 예전 청년 사역을 했었을 때 좋은 가문의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유별나게 있었어요. 좀 심한 분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문이 있는 가정을 만나야 된다고.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도 1세대였습니다. 가문과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문이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그 자식이 신앙이 좋습니까? 목사들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좋은 자녀들 찾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출신 성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거나 혹은 나의 출신 성분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 결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나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는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의 이름도 썩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갈렙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가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장인데요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니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을 평가했을 때도 그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한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도 보면요 여러분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한쪽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찾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에 충성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동기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것을 더 믿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나름 참 좋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이 등장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심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전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심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진심에 우리가 머물러 있길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길 원해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좀 내 진심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라고만 얘기하지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어떻게 했다고요? 진심뿐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는 전심을 다해서 나를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았던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별로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선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해요. 근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죠?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참 이 서운함이 참, 여러분 좀 성도들 가운데 서운함 믿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십자가 다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운함 왜일까요? 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왜죠?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땅을 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럽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렇게 온 마음과 감정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서운함으로 가득 찬 채 돌아와서 뭘 해버립니까? 여러분 충분히 내가 봤을 때 두려울 수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면 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다 쏟아 부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뭐 하자고 얘기하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형성되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셨습니까? 마지막에는 독생자로 상징되어진 유월절 어린 양까지 잡으시면서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다 싫다 그 말이에요. 다 귀찮다. 만사 귀찮다. 그냥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모습처럼 좀 속 편하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이 불신을 갖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원망은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여론에서 멈춘 게 아니고요. 우리 쓸데없이 여기까지 데리고 온 리더십들도 다 뭐 해버리자?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리더십 세워서 돌아가자. 여러분 지금 이런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이미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에 삽시간에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보도록 해주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지를 않아요.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권면해 주러 갔는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전혀 박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툭툭 튀어나올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죠. 오히려 뭐합니까? 그 말을 전해주는 자를 돌로 치고자 하는, 담을 쌓아버리고 싶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바라보자고 얘기한 것뿐인데 자기들까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상황으로 내몰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것이 나를 포함해서 한 공동체를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은요, 다 영향력이 있어요. 분노, 미움,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 안에 있는 말들입니다. 안에 있는 말들은요, 나를 먼저 죽여요. 그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말들이 되면 이제 상대까지 무너뜨리게 만들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고, 특별히 목사에 대한 원망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씨, 불평의 불씨를 끌 수 있는 자들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하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광야교회는요, 늘 말씀드리듯이 김현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었고요, 김현 목사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려면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되지만 그들은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일까요? 눈만 들면 보이니까. 눈만 들면 보이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그냥 목이 조금 디스크 올 것 같아서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면 뭐 하는 거야? 그냥 보이는 거야. 믿음을 발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곳에서도 이런 불만과 불평이 일어났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발휘해야 되는 그 에너지가 소모되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대세는요,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나에게 맡긴 사명은 뭐냐, 다 의미 없다. 새로운 리더십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자. 이게 여러분 이미 기울어진 여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대세를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광고 있었어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모두가 아니요 라고 할 때 예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세상의 여론이나 대세 혹은 다수 의견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로 하여금 지금껏 살게 했던 내 생각의 삶의 방식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이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내가 살아왔던 내 마음에 고착화된 그 생각들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누구의 말씀을 마음에 붙드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 좋네, 아빠 그러니까.
네, 갈렙이 여러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 봉사를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열심히 교회 일하냐, 그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결같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를 충성스러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동하지 않는 사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저 사람 참 충성해서 교회 열심히 해. 그것도 충성의 한 부분이겠지만 충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요, 대세가 다 기울어져도, 네가 아무리 믿음의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네가 처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그분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충성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랐다라고 이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았던 갈렙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어떤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슨 땅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는 뭐 성경을 읽어도 기억이 잘 나지가 않죠. 놀라운 재능과 달란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도 글은 그리고 마음에 잘 기억이 나지 않죠. 신비로운 분들이십니다.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근데 헤브론을 요구하기 이전에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14장 6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갈렙이 이제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인 거죠. 저는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을 왜 요구했는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가 헤브론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 앞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으로 다가왔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한 유일한 기성세대거든요. 평생을 함께했던 구원의 동반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던 산 증인, 영적인 친구, 눈빛만 봐도 서로의 아픔과 고뇌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취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인 여호수아 허락을 지금 받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평생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서 평생 넘버 2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러운데, 끝내 여러분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저렇게 세우고 나는 평생 누구 밑에서 이렇게 2인자 같이 살아라고 하는 거 아쉽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와 자기의 위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기 질투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나에게 맡겨주신 게 서로 다름을 인정했다라는 거잖아요. 불만 불평은 여러분 비교할 때부터 일어납니다. 옆집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만 불평이 일어나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다, 새 차를 뽑아도 옆에서 더 좋은 차 뽑고 오면 운명의 기주거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비교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뭐였던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조폭영화 보면 그런 대사들 종종 나오잖아요. 여호수아, 나 정말 개처럼 밑에서 일했어. 내가 군소리 한 번 안 했어. 그래, 내가 원하는 거 줘. 이것도 못 해줘? 내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은 있지? 내가 이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거 너도 인정하지? 그런 무례함이 갈렙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갈렙의 이런 모습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엄청난 귀감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러분,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지금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을 보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최고의 어른이라니까요. 근데 그곳에서 갈렙이 말 한 번 잘못하면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습니까? 바로 반으로 나눠지는 거야. 갈렙파, 여호수아파 반으로 바로 나눠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갈렙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지, 그것이 출애굽을 함께 시작했던 동반자라 하더라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다음 세대 앞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갈렙은 경험했잖아요.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에 대해서 불만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 한 번의 경험이 갈렙에게는 뭐였는 겁니까? 아주 깊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경험해도 안 남아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얘는 한 번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너무나 잘 기억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야. 그런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호응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여호수아가 갈렙을 뭐 해주죠? 축복해 줍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리더십의 허락을 받아서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못된 권위 주의는 깨트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라면 우린 그 아래 순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갈렙은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이요, 쉽지 않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아직 정복이 된 상태일까요? 정복이 안 된 상태일까요? 아직 정복이 안 됐습니다. 이왕 달라고 그러면 좀 평온한 땅, 갈릴리를 끼고 있는, 호수를 끼고 있는 좀 평온한 평야 같은 땅을 달라고 하면 좀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정복했으니까 내가 또다시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헤브론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3관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러분, 헤브론은요, 거인족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해발 1000m 높이에 있는 성읍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세로부터 여러분 보호받을 수 있는 천연 요새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복하기 너무 힘든 곳입니다. 또 싸워야 돼요. 또 싸워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갈렙이 아직 정복도 안 된 저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껏 자기 자신을 생존케 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갈렙은 40년 전 가장 먼저 가나안을 정탐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1세대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몰아 넣어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 그 대표적 그 주요 민족이 바로 요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헤브론에 살고 있다는. 그래서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당신도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눈에는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성읍은요, 너무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거야. 그들의 눈에는 헤브론은 안 되는 거, 불가능한 영역이었다고요.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 자신이 메뚜기처럼 초라해 보이게 만들 만큼 안악자손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면요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스스로 보기에 뭐와 같대요? 메뚜기 같다.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뭐 있을 거래요? 저거는 확인된 겁니까?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그럴 거야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날 미워할 거야. 그 사람은 똑같은 생각일 거야. 아마 목사님도 똑같은 생각일 거야. 뻔해. 자기가 뭐 하는 겁니까? 단정을 짓는다고요. 단정. 저게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갈렙의 눈에는 저 안악자손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럼 민수기 14장 9절 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갈렙이 이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세대가요 38년간 광야를 배회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어도 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그 어떤 결과를 바꾸지 못할 때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갈렙은 이 믿음 없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배회라고 하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그 짐을 같이 지게 돼요. 여러분 무려 38년입니다. 38년간 하나님을 불신했던 자들과 같은 짐을 지고 광야를 걸었던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지났어요.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다음 젊은 세들과 함께 같이 땀 흘리고 이미 좀 육체적으로는 조금 노화했지만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피 흘리면서 정복전쟁을 치렀던 거죠.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갈렙이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40년 동안 갈렙은 지금 이 땅을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벼르고 있었던 거예요. 벼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렸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면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이 영원하다면 오늘 못한 것 한 달 뒤에도 되고 1년 뒤에도 되는데요. 우리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만큼 유한한 내 시간이 허비가 되는 거예요. 갈렙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 당신의 택한 민족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버렸던 그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에게 여러분 헤브론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금껏 생존케 하신 이유였고 그가 살아있어야 될 비전이었던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서 더 잘나서 지금껏 살아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갈렙은요 우리 기성세대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다음 세대에게 내가 죽기 전에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1세대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것을 평생의 수건으로 생각하면서 40년 동안 걸어왔던 거예요. 편안한 길 다 포기하고 안락한 삶 다 포기하고 불편하고 힘든데 비전을 따라서 걸어온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편안한 삶,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갈렙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 38년간 자녀 세대들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불순종은 누가 했는데? 우리가 했는데. 얘들은 무슨 잘못이야? 아빠 엄마 손잡고 38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으니까. 그래서 했을까요, 여러분? 갈렙은요,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어른놀이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여호수아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어른이야. 그러니까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고. 어디서 이놈의 새끼들이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져갈게. 여러분, 어른놀이 하지 않아요. 어른놀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회 안에 유교가 우상처럼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른놀이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렙은 여러분, 어른놀이 하려고 교회 생활한 게 아니었었고요.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금 생존케 하셔서 감당케 하길 원하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요, 이것을 위해서 38년 동안 뭘 했는지 아십니까? 영적 전투력을 유지하고 와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민수기 1장 이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 청년은 뭐냐면, 청년의 기준은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청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라고요. 근데 지금 갈렙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싸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나이는 들었는데 그의 눈빛은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전투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했다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끝까지 여러분 충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요 과거에 이랬습니다. 우리 집이 이랬고요. 과거 얘기를 자주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 지금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 충만했으면요 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 얘기는 언제 한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지금 내가 하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그때 이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랬어요. 뭔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게 요 헤브론 때문에 갈렙이요 영적인 전투를 뭐 하고 있었어요?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배 이렇게 막 나오고 막 걷지도 못해. 이게 아니고 여러분 계속해서 근육을 키워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강건해야 되는 이유, 내가 영적으로 영적인 검이 무뎌지지 않아야 될 이유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도요 자신이 왜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시편 118편 17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뭐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살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좀 더 많이 벌어라, 좀 날락하게 살아라, 가보지 못한 곳 여행 충분히 하고 살아라. 그거 하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남겨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장로님이나 연세 드신 이 직분자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주를 섬겨, 나는 그것도 못해,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 못합니까? 왜?
후회하는 인생들이 된다고요. 건강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나를 생존케 하신 그분, 그분의 나라,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뭐하게 하고 있다? 생존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다윗처럼 자신이 왜 살아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분명한 자들은 매일같이 자기의 영적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지지 않고 1세대처럼 또 헤브론 쳐다보면 영적인 트라우마에 갇혀 있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나이가 들면 보통 우리가 노인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전히 네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면 너는 청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젊은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영적인 노인이십니까?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저건 어떻게 하지? 광야 이스라엘 평야는 정복했는데 저 헤브론은 어떻게 하지? 두려워 떨고 있을 때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헤브론은 좀 어렵겠다 라고 망설이고 있을 때 그 두려워하는 다음 세대들 맨 앞 선두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내가 보여줄게. 그게 갈렙은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였던 거예요. 적어도 지금 여호수아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세대는요, 누리는 세대가 아니라 싸우는 세대였거든요.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좀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했던, 그리고 그가 평생 비전을 삼고 왔던 이 헤브론이 자꾸 그냥 떠나보내기에는 언제 또 여호수아 강에 다시 할지 또 모르잖아요. 너무 아쉬워서 이걸 하나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헤브론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믿음의 조상이자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저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창세기 큐티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롯과 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세요. 내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하세요. 지금 아직 누구도 없는데, 아들도 없는데 무슨 자식이 있어야지 후손 아닙니까? 아들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뭐 하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믿음을요, 예배로 고백을 해요.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았던 자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3장 16절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묻힐 그 헤브론에 작은 막벨라 굴을요, 값을 주고 삽니다. 왜 값을 주고 샀을까요? 지금은 내 몸뚱아리 하나 묻혀질 작은 땅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오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잠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당장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렙은 그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기 이전의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오시면 이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증거 대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평생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확신, 신실함을 붙들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고 독생자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증거를 본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약속만 받고 증거를 보지 못한 자들보다 약속도 받고 그 증거도 확인한 자들이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약속만 받고 묻혔던 그 구약의 백성들보다 믿음이 있냐, 그 말이에요.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그 언약 약속 부여잡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뭘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돌덩이 하나, 기초소 하나 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했던 이유입니다.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저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잠들었던 자들이 있다라는 거, 나 그거 봐야 되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 올 것을 알고 우리 백성들이 여기에 들어올 것을 알고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 조상, 그 조상이 잠들어 있는 땅, 나 그거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또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약속 받았지만 그 증거를 살아있을 때 보게 될지, 이 땅을 떠나고 나서 보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뭐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약속, 언약 붙들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은 갈렙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왔던 자기보다 앞선 믿음의 세대들이 그 헤브론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편안한 길 걷고 싶습니까? 예수 믿고 좀 안락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삶은 왜 이러냐? 타고난 내 삶을 혹시 원망하고 계십니까? 갈렙은 38년 동안 고생하면서 걸어왔는데 쉬지 않고 또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지금껏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죽지 못해 산다?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헤브론에 잠들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았던 사람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전 여러분들 그런 헤브론을 취할 수 있길 바라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잠들었던 사람들처럼 나 역시 이 시대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싸우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주 이름 부르고 기도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을 생존케 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자들로 살게 해 주십시오. 편안한 삶,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마지막 호흡이 남아있는 그 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잠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자들이 잠들어 있는 곳, 그 헤브론에 우리도 묻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라고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대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가 있는 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증거는 보지 못한 채 헤브론에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 질문에 갈렙이 대답이라도 하고 싶듯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잠들어 있던
믿음의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들이 붙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 지금 이렇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들어 있음에도 들려주고 싶어서 헤브론은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몸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반열에 나도 오르기를 원하는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